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뭘까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종교들을 비교해 보면 종교들에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일수록 굉장히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때로 오해를 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그래서 테러를 하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슬람의 근본적인 추구하는 것들은 샬롬이에요. 평화.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들은요, 평화를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어떻게 다룰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과연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고등 종교이기도 하고 하등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기독교도 역시 똑같지 않을까요? 평화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죠. 또 성경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와 일반 고등 종교들과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불교는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번뇌라고 하죠.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세속에 대한 집착, 갈망,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속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면벽 수행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눕지 않고, 이게 눕는 것도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갈망,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앉아서, 그러니까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힌두교는요, 불교와 굉장히 비슷해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간의 고통이 업보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좀 약간 짬뽕된 부분도 있어요. 인간의 고통은 업보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윤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환생이라고도 많이 말하거든요. 환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생이라는 건 윤회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불교와 차이가 뭐냐면, 이 종교학을 강의하는 건 아닌데, 불교는 윤회를 해서 그 다음 생에 자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생의 자아가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힌두교는 그 자아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윤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힌두교에서는요, 내가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번 생이 결정돼요. 여러분, 저기 힌두교의 계급 제도가 뭐죠? 카스트 제도에 이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순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전생에 내 업보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태어난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전생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잘해야지. 다음 생에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게 이제 힌두교의 모습이겠죠. 자,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신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신의 시험이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고난은 신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한 행동, 그것 때문에 신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인간들이 신을 모르고 신의 뜻을 몰라서 무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이 고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믿음으로 잘 견디면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는요. 기독교와 차이가 뭘까요? 발견할 수 있으세요? 자, 발견하시면 엄청나신 거죠? 자, 이 세 종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고난은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또 신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서 겪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기독교는요, 고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타락해서 깨어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게 막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겪을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말하죠.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오직 기독교에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뭐예요? 우리는요,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도 헷갈려 해요. 두 번째 고난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첫 번째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나도 고난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다른 종교처럼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결론을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넉넉고 계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일어나요. 근데 시험하려는 일들이 마치 시련이 불같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래요.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1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수없이 슬픔을 당하게 된대요. 근데 기뻐하래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요. 어쩔 수 없이 당해요.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자, 2장 해볼까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우리를 욕한대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은 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인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아내들이 겪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겪게 되는 아내들의 고난. 또 3장 8절부터는요, 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받게 되는 고난.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고난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나 태촌 같은 곳에는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갔던 곳에 보면 막 그 빗물 때문에 한 길이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집의 한쪽이 쓸려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서 몸이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코로나에 걸리나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는 질문입니까? 이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돼요. 우리들이 할 일은. 근데 잘 다스리고 경영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훼손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스, 또 뭐가 있었죠? 사스, 신종플루, 이런 거 해가지고 6년, 4년이에요. 지금 온 게. 이런 그 유행성 병이 온 게 6년 주기, 그 다음에 4년 주기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전염병 X라고 해요. 4, 5년 내에 또 올 수 있다,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렇게 코로나처럼 큰 팬데믹일지는 모르지만 올 수 있다. 왜요? 왜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어려움들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고 똑같이 병에 들려 죽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건 모든 인류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망가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당연히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생태계가 망가져 있으니까 우리라고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고난.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내 스스로 대가를 치르는 고난.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대가지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가지불. 저는 우리들이 겪는 고난을 대가지불.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 당연한 거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면, 야, 너희들만 겪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겪으셨어.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고난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 고난의 차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달라요.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말하자면 모 아니면 도예요.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래? 이거예요. 근데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면 도나 모가 아니라 한 개, 걸, 이 정도예요. 아주 굉장히 모호해요. C.S. 루이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예들을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예화들 보면 과거에는 사탄이 인간들을 공격할 때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기만 하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핍박을 당할수록 신앙이 순결해져요. 더 깊어져요. 핍박이 있는 시대에는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더 커졌어요. 실예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우리나라 뭐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또 6.25를 지나며 우리도 비슷했지만요, 중국을 보시면요, 중국은요, 모택동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상 기독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보니까, 야, 그 지하에 숨어있는 교인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중국에. 이 사람들은요, 그 윈 형제라고 쓴 하늘 무슨 제목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기독교처럼 무너져버린 기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교회처럼 다
타락해버린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요,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는 아주 신앙이 순수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자유와 편안함과 안락함이 찾아오자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상인지 신앙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나가면 죽어, 실제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죽이나요? 집에서 반대를 해도 부모님이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가 약간만 좀 타협을 하면, 약간만 적당히 가면 충분히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없다고 생각, 고난을 안 받는 것을 좋아해요. 고난을 안 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 고난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우리에게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는요, 건축자가 둘이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가 하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산돌인 우리들을 벽돌로 삼아서 하나님이 짓고 계신 신령한 집이 있어요. 세상의 집과 세상의 집에서 따로 하나님이 짓고 계신 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길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바울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데 보시면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었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었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보면, 도대체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청해서 매를 맞겠습니까? 자청해서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일부러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굶어봤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굶어본 적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랬어요. 어저께 이제 집에 한 9시 좀 넘어서 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9시 넘어서 갔는데, 저는 세 끼니를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아침은 7, 8시 사이, 점심은 12시 전후, 저녁은 7시 전후, 이렇게 꼭 먹어요. 그런 사람이 밤 9시, 10시에나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생각한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을 굶은 건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또 바울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잠도 못 잤고, 저는 잠 너무 많이 자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내가 환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환난받는 걸 즐거워한다.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나 싶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정말 제 안에 담고 싶은 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처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들이 갈망이 내 안에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좀 세련되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좀 남들처럼 막 그냥 과격하게, 과하게 믿지 않고 좀 세련되게, 젠틀하게,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아니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울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치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고난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고 대가 지불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하라.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그러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 받았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길,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이고, 또 하나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사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다. 한 팀이에요. 주님과 한 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쁘게. 뭘 느꼈냐면, 야, 나는 주님과 한 팀이다. 야, 내가 주님과 같은 편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기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팀이 된 걸 보고 기뻐해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같이 애썼던 사람들에게는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지금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즐거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진짜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항상 죽음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죽음들이, 사람들 주변에 항상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죽음 이후를 생각을 했지요. 근데 지금은요, 죽음을 별로 꿈꾸지 않습니다. 병원이 너무 좋아졌고요, 약이 너무 좋아졌고요, 너무 살기가 좋습니다. 편리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편해진 건 좋은 거겠죠? 근데 이 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이 편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빼앗아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맞닿아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분이 누군가요? 창세기에 나왔던 분, 셋의 아들. 죽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이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영광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팔복에 예수님 말하신 무엇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렇게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송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걸까요?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럼 뭔가 신비한 체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비한 체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라는 말은 표현은 그렇고, 우리가 조금 자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꽃이 만발했어요. 벌써. 목련 핀 거는 좀 됐고요, 이미. 촬영을 가다 보니까 벚꽃도 이미 피었어요. 남해는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벚꽃이 막 폈어요. 최강수 집사님 댁 앞에 가다 보니까 벚꽃잎이 막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친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꽃 구경을 저렇게 가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으세요? 이런 유혹들은요, 이것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요.
이런 유혹들은 옛날에 우리 주상들이 받았던 유혹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은 거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오후에 모이지 않다가 이제는 오후에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정말 큰 대가 지불이죠. 오전에 끝나고 가면 그냥 뭐 좀 늦잠 잔 셈 치고 그냥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한 12시 또 넘어서 그냥 바로 빠지면 오후에 또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근데 11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시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면 2시쯤 되면 나가서 밥 먹을 수도 없고 또 우리 교회에서 피자를 주니까 피자를 또 많이 배부르게 주는 것도 아니고 두 조각밖에 안 주니까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고픈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아주 애중간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피자를 한 판 더 늘렸습니다. 네. 좀 많이 드시라고 한 판 더 늘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빼앗기는 것 같고 피곤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거죠.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놀러 가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건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는 건 내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 드리는 시간 딴짓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의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작은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모욕을 당해야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걸 피해요. 1장 6절에 보시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련을 피해요. 대가 지불하기를 싫어하고 피하죠. 그냥 적당히 묻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지 않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대가 지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읽으시잖아요, 요즘에. 큐티도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어저께 좀 상황이 안 돼서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 임지사님 만들어주셨는데, 못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읽고 끝낼 만도 한데 우리는 한 페이지당 하나씩 기도 제목을 떴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이 말씀과 내 삶과 또 적용시켜야 돼.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너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을 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2년 정도,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주 예수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과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갔을 때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걸 경계하십시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당하는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거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나 교회 나가는데 교회 오는 거 부모님 핍박해. 근데 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핍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밤낮 교회 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계속 떨어져. 핍박인가요? 그건 부모님께 혼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거기 써놨지만 3번밖에 안 쓰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행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네,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인가? 예, 총독에게 이렇게 신문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인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야? 너 크리스티아노스야? 라고 물을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너 죽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게 뭐가 연상이 되냐면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크리스티아노스네?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바로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 심판을 누가 먼저 받아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심판이 이 정도,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이 정도이라면, 믿는 우리들이 받는 고난 심판이 이 정도이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고난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도 겨우 구원받으면 잠언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결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는데, 고난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 베드로는요, 영혼을 얘기할 때 전 존재를 말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요, 영혼, 여러분의 전 존재를 신실하신, 여기 조물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일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억지로,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지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전에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폴리캅이 86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정에 섭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다고 내 앞에서 말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왜 외국 사람들 뭐 거짓말하면 뒤에 손가락 이러고선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이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아시죠?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지금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폴리캅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86세의 할아버지가 불에 타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불에 타서 죽어야 될까 봐 걱정되십니까? 이건 아무나 겪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예요, 이건요. 근데 아무나 이런 영광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때 지불했던 그 대가,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세상 속에서 지불했던 그 대가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들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가실지 몰라요. 먼저 가시는 분들이 우리 올라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자고요. 기다리고 과연 우리가 주님께 어떤 칭찬을 듣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박수 쳐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불한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오늘도 주 앞에 시간을 들였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죽음의 길로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